오늘 오면서 참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오기 때문에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새로운 얼굴들이 있어서 더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가슴이 뛰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찬양대가 또 새로 생겨가지고 오늘 찬양을 또 듣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어디다 내놔도 빠짐없는 그런 찬양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게 돼서 참 그것도 감사하고, 제가 함께 동역했던 목회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여럿 위에서 항상 마음을 놓을 수도 없고 기억을 안 할 수도 없고 마음에 항상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또 그런데 이 세움교회는 10손가락 가운데 가장 아픈 손가락처럼 마음이 떠날 수가 없는 교회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는 마음, 또 여러 가지 격려의 마음을 주려고 애를 쓰면서 기억을 해봤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조시로 나가면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한 500명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꼭 뭐 머리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날이 추수감사절이라 또 뜻이 참 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래에 지방을 많이 다녀오고 저도 시골 출생이지만 시골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는 야만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땅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 색깔도 들어있고 맛도 들어있고 영양도 들어있고 생명도 들어있어요. 그 갖다 씨를 뿌리면 땅은 어김없이 많이 심은 사람에겐 많이,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또 심은 그대로 오이 심은 사람은 오이를, 또 콩을 심은 사람한테는 콩을, 색깔 배합을 해서 영양을 골고루 넣어서 모양과 맛을 함유시켜서 때가 되면 그것이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해줘서 사람들은 그냥 갖다가 먹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해설이 필요 없고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조금 생각이 좀 깊어지고, 옛날에 그냥 넘어가던 것들도 예민하게 바라보게 되고, 옛날에 이렇게 그냥 스쳐가던 것들도 의미를 따져보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마도 종교의 자유를 희구하던 일단의 무리들이 대서양을 건너 북미 대륙, 그때는 그 북미 대륙이 오늘처럼 그렇게 풍요한 땅이 아니고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 이를테면 원시림, 그런 곳에 정박을 해서 개간을 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농사 질 줄 모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것을 놓고,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갔지만 도중에 다 죽었잖아요. 반은 풍랑 때문에 배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자연사 사람,
프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풍토병에 걸려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반수가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모아서 묻어놓은 공동묘지에서 그들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켰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무슨 심정이었을까?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들은 그전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추억하며 함께 우리처럼 이렇게 이 시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추억을 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발자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장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절을 지켰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감사를 지키던 무리들이 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우리들에게 이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이 감사절에 동기를 부여해서 오늘 140여 년 동안 기독교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감사절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다른 말씀도 많지만 특별히 유독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성경에 감사하라는 말이 약 170여 해 나와요. 그 170여 해 가운데 시편에만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가 70여 해. 특별히 시편 136편에 보면 25번이나 감사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 몇 가지 가운데 첫째는 감사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언어가 많고 단어가 많은데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에 따뜻함, 기쁨, 즐거움, 행복을 주는 단어가 두 가지라는데, 하나는 어머니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감사라는 단어예요. 네, 어머니는 뭐 다 아시잖아요. 감사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면 단어 가운데 가장 잘 익은 숙성된 단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만들어지고 감사가 전해지는 곳에 푸근함을 주고,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안 되는 단어가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단어이고 내 마음을 또 행복하게 만드는 단어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감사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시대에 가장 강화되어야 할, 강조되어야 할 이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희귀되는, 없어져가는,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도, 감사라는 정신도, 감사라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불평이에요. 감사가 커지면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줄어들면 대신 불평, 불만, 이것이 더 커지는 것이죠. 원망이 어디서 오냐면 원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감사의 영역이 줄어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옛날보다 훨씬 더 축소되고 적어졌어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감사는 많음, 크고 많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많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는 조금에서도 나와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 크리스토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감사를 모르는 죄라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오늘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감사는 더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많음, 큼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은혜를 모름이 그런 결과를 나오는 거죠. 내천감사함이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하면 죽음으로, 질병으로, 실패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저주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하면 막 죽게 하고 형벌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막힌 귀로 그렇게 저주하실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저주스러운 마음이 뭐냐면 메말라진 마음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저주죠. 죽음이 문턱까지 왔어요. 가까이 왔는데도 가까이 와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배가 파선하려고 하면은 벌써 그걸 비리감치 알고 거기 있던 쥐들은 다 빨리 탈출한다는데 사람들은 태평하게 있다가 고스란히 당하는 거지. 그럼 무디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저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생각할 게 감사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all thing이라는 말, 모든 거. 성경의 원문에 보면 엔판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경우든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어느 경우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게 범사에 감사예요.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와 앉아있는 게 이거 엄청난 감사예요. 근데 이걸 모르시면은 봐야 알아요. 병원 가보세요. 뭐 병원에 갈 것까지도 없고 생각만 해도 돼. 뭐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분은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걸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분.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이게 복이잖아. 이게 감사잖아요. 죽을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아니고 이런 200살 살라고 해봐요.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적당한 때 죽는 것도 복이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꼭 수지 맞춰서가 아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범사에 감사.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 그날 내가 이태원에 안 간 것도 감사하고. 금년 한 해를 살아온 이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오면 참 신기할 정도. 여기까지 하나님 발걸음 인도하신 것도 참 신기할 정도. 생각할수록 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미국에 산불이 자주 나잖아요. 2,000 가구가 사는 동네에 산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산불이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집들을 태우는 거야. 그때 어떤 노 부부가 간신히 탈출을 해가지고 막 자기 집이 불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부부를 무사히 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예요. 내 집이 불타는데도 그래도 감사한 거야. 범사에 감사. 어느 젊은이는 고등학생인데 보니까 불타고 있어요. 이게 나와보니까 자기 집 뒤에도 불이 붙었어요. 자기 집 불 끄는 거를 잊어버리고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빨리 피하라고, 불이 났다고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그 동네에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었어요. 수능 시험을 마치고 대학 입학 시험할 때 면접을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잊지 못할 일이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집이 막 불타는데 내 집 불 끌 생각을 못하고 사람들이 희생당할까 봐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일깨워가지고 한 사람도 희생을 없게 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다고.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런 것을 굉장히 알아줘요. 미담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이 세상을 운영하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해. 그걸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전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감사는 내 마음에서 기적이 막 우러나오지만 주변으로부터도 기적이 몰려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차원이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맛이 달라요. 감사는 내 마음을 천국화시키고 그 천국화가 나 국한된 게 아니라 너에게로 전파가 돼. 전염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전염이에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스폴전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또 다른 형통이 돌아온다. 감사 기적을 만드는 거죠.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흑인 대통령이었죠. 흑인이라는 이유로 27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27년 동안 어떻게 극복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 만델라가 아주 쉽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 때문이라고. 하루를 자고 아침이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밟을 때 땅 밟음을 감사했고, 아침 식사할 때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태양을 바라보는 그거에 감사했고, 저녁이 되면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고, 한밤이 되면 내일 새 날이 또 돌아오겠지 하는 희망을 갖는 그런 감사 속에 내가 삶을 27년간을 그렇게 살았다고. 물론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들어있지만 전체를 통틀어서 평가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고. 근데 무슨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느 경우든지 거기서 이겨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의 힘이다. 감사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요소가 감사라는 거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이 감사의 의미이기도 한데 세 번째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범사의 감사 수준 그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사의 감사라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나오는 감사는 그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원문을 보면
유카리스테오라고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는 근본적인 감사라는 뜻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감사를 감사하되 여기서 말씀하는 감사는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이 뭐냐? 그건 근본적인 감사다. 그 말. 일반적인 감사의 차원을 훨씬 넘어 있는 영적인 감사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범사의 감사 수준이 아닌 그 이상, 소위 영적인 감사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음의 감사예요. 이게 근본적인 거죠. 구원 감사. 내가 전에는 어둠의 세력, 영역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주님의 영역으로 옮겨 주셨어요. 그게 감사예요. 영적인 감사. 구원 감사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 나를 기억하여 주셨어요. 엄청난 거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여러분 선택받음의 복이 어떤 것인가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엄청난 거죠. 그게 섭리의 감사. 또 주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해요.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나를 선택해서 내가 주님을 알게.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고 다 주님 아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좋은 점이 많아요. 뿌리가 있다는 거, 역사가 있다는 거, 아주 어렸을 때 알고 지냈다는 거. 그런데 그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알려면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나를 어둠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주님의 세계로 옮겨줬다는 확실한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진짜 알고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게 됐다. 이게 이제 복이죠. 근본적인 그런 복이에요. 더 나가서 그걸 아니까 뭘 깨닫게 됐냐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무감각했는데 이렇게 볼 때마다 저게 내가 죽을 자리야. 내가 저기서 죽었어야 돼. 근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 이걸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내 속에 십자가를 새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의미를 아는 사람. 이건 범사의 감사 수준이 아니잖아요. 더 나가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신학에서 말이죠. 가장 잘 익은 신앙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녀 입장에서 자녀가 아버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면에서 신앙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그의 자녀로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어떤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이 매일 달라고만 한다고 몰라서 그래. 그게 아주 유식한 것 같은데 무지한 행동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부모는 어린아이들이 할 일이 알아요. 뭘 아냐면 어린아이는 입만 열면 달라고 한다는 걸 아시오. 그리고 달라고 너는 그렇게 염치가 없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도록 돼 있어요. 염려 마시고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간구야 간구.
간구는 조건도 없어요. 체면도 거기는 오히려 체면이 들어간 기도는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하나님 함께 하심의 감사, 성령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온 것 같은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걸 되새기면서 감사.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부름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어. 엄청난 감사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더 나가서 내가 약할 때 함께 해주셨던 감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거를 간질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괴로웠겠죠. 전도자 입장에서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병. 또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었을 거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두터운 돋보기를 쓰고 다녔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안질,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때마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3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꼭 3번이 아니고 많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끝내 안 들어줘요. 그 상태를 좋게 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지 않고 막 몸이 쑤셔올 때, 눈이 아파가지고 뜰 수가 없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고쳐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인데,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도 아픔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곤고도 주시고요. 때로는 밤에 잠도 못 자게 하시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슬픔도 주세요. 그때 우리들 입에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안 고쳐졌습니까? 기도는 거기서 나오거든. 기도는 배부르고 평안할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작품들 보면은 전부 배가 고플 때, 아플 때, 눈을 뜰 수 없이 안질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나왔지. 편안할 때는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라면 그냥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내 신앙, 그걸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감사, 근본적인 감사는 범사의 감사 수준을 훨씬 넘는 아주 고급스러운 기도, 감사. 그게 여기서 주시는 감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본문을 이렇게 보면 감사하라 하시고 말씀하기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 이 명령형으로 말씀.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우리들에게 강조하겠어요. 왜 명령으로 너는 꼭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했냐면은 이유가 많이 있겠죠. 우선 거기에는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고침받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감사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 10명 얘기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요구했을 때는 그 안에 뜻이 있을 거다. 우리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감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거죠. 또 감사는 더 행복해지게 만드는 요소죠. 불평을 하다 보면 원망을 하다 보면 원망이 더 커져요. 불평도 더 많아지고. 근데 천국은 감사하는 나라죠. 지옥은 불평하는 나라라면 천국은 감사하는 나라. 마지막으로 하나는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왜 도리냐면 이건 보답하는 생활이거든요. 대부분 감사는 보답하는 용어예요. 보답할 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보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감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근데 감사는 꼭 신앙인들이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비신앙인들도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가 있는 곳에 비신앙인들 생활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 거기서 열매가 맺어.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열린 사람들. 감사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생각이, 정서가 건강한 사람들. 그들의 삶이 망할 리가 없는 거죠. 저 홍콩에 이가성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이 재산이래요. 아시아에서는 최고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삶의 원리를 세 가지로 세웠어요. 성실하자, 검소하자, 감사하자.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목표예요. 덕망이고. 이게 성실하자. 처음에는 세탁소에서 점원으로 출발했다 그래요. 성실하게 일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회사를 만들어. 30조 원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검소하자. 30조 원 가진 사람이 해외 여행을 갈 때는 꼭 이코노미를 탔다 그래요. 구두는 5만 원을 넘지 않고 양복은 10만 원을 넘지 않고 참 무섭게 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하자. 늘 감사하자. 그리고 베풀자. 나누자. 그래서 1년에 1,000억 원씩 장학금을 보내는데 회사에 있는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내 돈에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철학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요새 대부분 보면은 회사에서 재단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내가는데 자기 거에서 회사 건 손도 대지 않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입으로 예수를 말을 안 한 것뿐이지 그 속에는 하늘의 뜻이 들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만드신 척도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철학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신앙에 예수를 모르고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거지. 입으로는 시인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는 거죠. 한 번은 그 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30년 동안 그와 함께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200만 위안을 이제 줘요. 200만 위안이면은 3억 6천만 원 우리 돈으로. 줬더니 그 운전했던 분이 사양하는 거예요.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나도 재산이 재산이 많다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도 36억 원이나 되는 재산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월급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재산이 늘어났냐 그러니까 기사가 하는 얘기가 운전하고 다닐 때 이제 뒤에 타 있는 그분이 이제 회사에 지시하기를 야 때가 땅을 살 때다 땅을 사놔라. 그럼 자기도 샀다는 거야. 그리고 또 뒤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 야 지금 주식이 앞으로 오를 거야. 주식을 사놔라. 자기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억 원의 재산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삶은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 악도 전파되지만 선도 전파되고 감사도 확장되고 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전파되는. 그래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공자들을 보면 대부분 이 철학이 세 가지. 하나는 삶의 철학이 있어요. 아주 분명한 삶의 이정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세상에 이런 철학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보면 사람들이 붙어 있게 하지를 않아. 전부 떼어내. 이용만 하고 버려. 그런데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배반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 과연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사람인가? 끌어들이는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하는 마음이야.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눔이 있는 거죠. 나눔이. 그래서 나눔은 내 주머니에 나가는 건데 내 주머니에 나가긴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게 역설이거든. 주머니에 다 넣고 내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론이라면 성경의 이론은 퍼내야 돼 자꾸. 우물을 퍼내듯이 주머니에 자꾸 내보내야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역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을 말하잖아요. 나누라, 베풀라, 구워주라. 그의 감사는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뭐 추수감사니까 뭐 그렇게 끝나지 말고 우리 삶 자체가 감사의 삶으로.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가 기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로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준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감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감화가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언어 한마디가 표정 하나가 관계에서 뭐 나눠줄 게 너무너무 많아. 물질도 나눠주면 더 좋은 거고 재능도 기부하는 것도 얼마든지 나누는 거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그때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그동안 참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미래에는 확 트여지는 그런 축복이 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